자, 우리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두로, 시돈, 그렇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팔레스틴의 북쪽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하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는데 그 북쪽 인근에 있는 그런 지중해 연안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근에 있는 이 두로와 시돈에 가끔은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요,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시려고 잠시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죠? 22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누구 만났다고요? 가나안 여자래요. 여기 가나안 여자란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방 여인이 되거든요.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말은 내 딸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원래 팔레스틴 그 땅에, 자, 요단강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죽임을 당하거나 쫓겨났던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에게,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복을 베푸십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 땅에서 죽임당하거나 쫓김을 당한 이 이방 여인, 가나안 후손, 이 이방인에게, 그것도 여인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따라해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평생 예수님께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믿음이 크다, 이 소리보다는 오히려 툭하면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작다, 이런 소리만 들었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이 이방 여인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이잖아요. 그런데 14장 31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또
또 오늘 본문 15장인데 다음 장인 16장 8절에도 역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은 오늘 본문의 앞으로 뒤로 믿음이 없다 혹은 믿음이 작다 예수님의 책망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다는 칭찬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마지막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28절 하반절이에요.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축복하시는 그 순간에 동시에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놓여나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다 각자 마음의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소망을 품고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남은 시간도 올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바람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있을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기쁠까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은혜를 거저 주시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은혜는 선물이라면서요.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고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선물이라고 하는데 거저 주시지 않는다니 이게 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아무데나 또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절대로 함부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채비가 돼 있을 때,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가 오히려 화가 되고요. 그 은혜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되고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꼭 주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축복을 감당할 만한 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 한해서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것도 당시에 뭐예요? 남자만 사람 취급을 했는데 연약한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참으로 큰 복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려면, 올해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시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증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비로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의미에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은 곧 내 믿음대로 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지만, 더 많은 경우에 복음서에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는, 헛되게 하지 않는, 잘 보존하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뭐라고요? 주님의 축복 공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이 통과한 이 시험의 과정, 어떤 시험을,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성적으로 시험을 보기 좋게 통과하였는지,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며 축복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침묵을 끝까지 참고 견디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 본문 말씀 22절, 23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절박한 심정으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사실 이보다 더 딱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막막하고 답답한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겪는 가장 흔하고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답이 없으셔. 나는 지금 답답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산에 가서 공중에 야호 외쳐도 메아리가 들리는데, 살아계신 주님께 부르짖는데 돌아오는 답이 없어요. 정말 이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절망스러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단계에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약 70에서 80%가 이 단계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오래 참거나 길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다가 응답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쉽게 단념해요. 체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응답하셔야 우리 마음이 시원한데, 우리는 다 그것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그런 법은 많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의 진정성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최대한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진정성,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세요. 겉모습,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실 때 나의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기에 걸려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기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침묵하실 때 주님의 묵비권에 결코 굴복하지도 주저앉지도 않았다. 주님의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우리처럼 낙담하지도 기도를 접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낙담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처절하게 부르짖는 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았던 사람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한 당시 가나안 여인이 치러야 했다는 시험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음은 제자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라고요? 제자들의 방해예요. 23절 중하반절 말씀을 보면 23절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마저도 가나안 여인을 박대했습니다. 주님께 저 여자가 계속 따라오며 시끄럽게 구니까, 우리를 귀찮게 구니까 꾸짖어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나 이것도 엄연한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기 어려운 모진 시험이에요. 또 아픈 시험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과 가깝다고 하는 사람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데 주님은 역시 대답이 없으시고 제자들은 그를 향하여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윽박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대해요. 제자들이니까,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주님의 측근들이니까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게, 안전하게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겠지. 내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잘 열어주고 가장 잘 도와주겠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놀랍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가까운 자들이 나서서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으며 최대 걸림돌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온갖 회방꾼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이효열 목사, 목회자가 그런 방해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회 직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누구나 이 제자들의 벽을 넘어야, 그 직분들의 이런저런 방해나 회방을 극복해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어느 교회의 장로님 때문에, 직분자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가혹한 시험을 넘어야 비로소 주님을 뵙고 소원을 이루는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방해는, 회방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주님의 침묵은 약과예요. 제자들의 횡포와 회방이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꼭 주님을 뵙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의 역기능을 잘 극복하셔야 신앙생활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 너머에 계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꾸짖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제자들의 회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을 붙잡고 시시비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실강이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상대한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장애가 되고 가시가 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상처받지 마시고, 피 흘리지 마시고, 시험이 들지도 마시고, 괴로워하고 신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너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누구나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그들 너머에 있는 주님 내 눈에 고정하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입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여기 가나안 여인이 그랬고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요, 또 그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당시 가나안 여인이 당한 시험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실은 이 하나가 더 무서운, 더 혹독한 시련이 하나 더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에는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보다 더 노골적인 마지막 주님의 거절과 모욕이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또 26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이방 여인처럼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곤욕스러운 말씀이에요. 당연히 이 시험이 가장 절망적입니다. 난이도가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에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굴욕적인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던 주님이 겨우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는 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냄받았으니 이방인인 너는 도와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여 도와주소서 하자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저히 참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지겠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쯤 되면 그 누구도요,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주님을 향해서 욕이나 퍼붓고 그냥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펄펄 뛰면서 구원이고 뭐고 그냥 다 던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가 누구든 내 자존심을 도발하면 절대로 못 참지 않습니까?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그러나 여기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맞장구까지 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얼마나 놀랐습니까? 주여,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부디 비천하고 불쌍한 개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적선하셔 죽어가는 제 딸을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죽어가는 땅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내가 개로 여김을 당해도 주님이 누구인지 또한 아는 겁니다. 내 문제의 해결자,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실 분, 그 앞에서 나는 개입니다. 주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의 방법, 나의 고집이 남아있는 한 은혜 받기는 요원합니다. 자기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벌레고 저는 먼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여기 흙은 아담아. 여기서 아담이 나왔죠. 이 아담아는 먼지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지렁이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부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저 이방의 개입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로소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침묵에 인내하고 제자들의 회방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노골적인 모욕과 거절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린 그 모든 게 그녀의 믿음에서 온 것이라고 주님은 공개적으로 인정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당장 뭐라고 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자 그 시간부로 그 귀신 들린 딸이 나왔습니다. 만일 잘 참다가 주님의 묵묵부답에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제자들의 회방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잘 참다가 개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은 고사하고 가슴에 평생 남아있는 상처. 내가 개라고? 이 상처밖에 더 남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신다면, 정말 부스러기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올해는 꼭 주님의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 결코 적지 않아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인되어야, 은혜를 감당할 만한 채비가 검증되어야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준비되었도다 하는 말씀과 함께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제 이 여름도 다 지났어요. 이제 올 연말에 여러분이 다 가나안 이 여인처럼 주님의 칭찬과 함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